그럼 중요한 거. 근데 배너는 이름이 아닙니다. 허의 아들 배너라는 뜻이니까. 예. 이름이 유다고요. 야, 그럼 지금부터 성기영 교수는 왜 이 많은 영화 중에 하필이면 무려 3시간 40분이나 되는 이 배너를 보자고 하셨을까? 지금부터 듣습니다.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네. 저 신중기 님이 저 설거지는 기본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걸 잘 안 해봤다 하니까 제가 하여튼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을 잘 못하면 야단 먹고. 저는 항상 합니다. 네.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배너는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종교 영화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대단한 영화인 게 이게 1959년작인데요. 원래 이 소설을 그 원작 소설부터가 좀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게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전문 작가가 아니라 19세기에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유명했던 장군이에요. 루 웰러스라고.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오. 군인인데 그 사람이 뭐 소설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명문 집안 출신이죠. 아버지가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사 나와서 어디 주지사를 했을 거예요. 주지사인데 이제 이 사람은 웨스트포인트를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고 그렇게 크다가 그 남북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링컨파였습니다. 네. 링컨파라서 네. 그 남북 전쟁에 적극 참전해가지고 그 리 그랜트라는 그랜트 장군 있죠. 네, 대표는 제일 네. 그러니까 총사령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측근을 그러니까 측근 사단장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단장인가 여단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쟁할 때 그 남북 전쟁에서 한 전투에서 그 약간 패배 책임을 져가지고 굉장히 크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비난했는데 자기는 그게 뭐 하여튼 당시 이제 그 그랜트 장군 총사령관이 명령을 전달했는데 그때는 사람을 보내서 하니까 그래서 그거 아주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남북 전쟁 때 참전하고 중요한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한 전투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 사령관 보직을 박탈당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남북 전쟁을 잘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저 워싱턴을 가서 정치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하원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을 해리스라고 그 사람을 대통령 나왔을 때 그 사람 그 보상으로 뉴멕시코 주지사가 됐습니다. 뉴멕시코 당시 이제 멕시코랑 경계에 있던 근데 거기서 소설을 썼어요. 그 전에도 어렸을 때도 글을 잘 썼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원작이 19세기 작품이에요? 네, 19세기 작품인데 이 소설이 처음엔 잘 안 팔리다가 곧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전에 중동 네. 그 지금의 중동 지방 팔레스티나 유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한 번도 없는데. 네, 도서관에서 상상력으로? 자료를 찾아다가 다 쓴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생활 그런 걸 도서관에서 다 그 미국 의회 도서관 이런 데 가고 그 당시에는 자료가 이렇게 많지 보기 힘든데요 지금. 그래도 그리고 다 구했고 또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고 가지고 이거를 소설을 썼는데 소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소설은 그 종교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배너가 예수가 죽기 이전부터 그 로마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지도자로서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그 말하자면 그 신앙의 완전히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어머니랑 여자 동생이 예수 덕에 기적을 받아서 나병을 완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그 기독교인들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적극 도와서 로마 가가지고
지하 그 카타콤베 교회도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아, 그 이후에 또 이후에 스토리가 예, 예. 있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본 영화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자관 이 영화가 이제 주요한 것은 그래도 모험담이 크죠. 네. 그 네. 갤리선 끌려가서 고생한 거나 네, 네. 특히 전차 경조.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소설이 엄청 팔리기 시작했는데 네. 당시에 이 소설이 1880년쯤 출간됐을 거예요. 1880년. 예, 1880년에 출간됐는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네. 미국에서도 초등교육이 보편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구나. 글을 읽을 네. 줄 알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엄청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예, 예. 아, 그러네. 성경도 있고 글 책도 여기서. 근데 그때 유명한 소설이 그 스토우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나오기 전에는 그 톰 아저씨 오두막이 최고 인기 소설이었는데 네. 이 배너의 원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 오, 다르네. 신기하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네. 배너의 인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배너가 이제 주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배너의 관점에서 묘사한 거예요. 네. 소설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바뀌는 거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그 소설도 꼭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고 촌스러운 거죠. 배너의 뭐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목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신기하다. 하여튼 이 소설이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네. 당시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교육이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줄 알게 되는데 곧 톰 아저씨 오두막을 밀어내고 최고의 인기 소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설이 엄청 팔렸죠. 당시에 100만 부 팔렸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네. 네. 100만 부가 많이 팔려오니까 당시에? 그럼요. 100만 부를 엄청나게 팔. 엄청, 예. 지금 1억 부 정도 팔린 거죠. 그래요? 그럼요. 네. 그때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세기 초에 영화화가 됐습니다. 네. 1925년에 그 무성 영화로 미국에서 당시로선 최대 제작비를 들어서 무성 영화로 배너를 만들었어요. 아. 그 원작이 제목도 배너예요? 배너 네. 똑같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아. 그러니까 또 책도 더 팔리고 와. 그래서 미국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출간되기 전까지는 이게 최고 인기 소설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이야기. 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 소설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네. 최고 최고 소설이고 소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더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지금 본 1959년 이 영화가 나오면서 더 유명해졌죠. 그렇구나. 그래서 19세기 나온 책 중에서 기독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힙니다. 배너가요? 네. 오.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군인이에요, 군인, 장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멕시코 주지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준비했는데 틈틈이 여가를 내서 책을 써가지고 그렇구나. 엄청난 인기를 끄니까 네. 그 다음 대통령이 루 월레스 주지사를 오스만 제국의 대사로 파견했어요. 아.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오지 마라. 가서 오스만 제국이 아니야. 오스만. 너무 잘하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오. 적격이죠 오스만 제국에. 그러게요. 왜냐면 그때 팔레스티나 이런 땅이 다 오스만 제국 땅이었으니까. 거의 아라비아 로렌스인데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팔레스티나 예루살렘을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 네. 내 소설 하나도 고칠 게 없네? 그러니까 좀 대단하죠. 네? 그 팔레스타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또 당시 로마 그쪽도 여행도 안 해본 사람이 당시 로마의 갤리선이나 그 십자가형이나 전차 경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소설을 썼어요. 아, 더 리얼하게 기록이 된. 네, 그러니까 그 상상력도 대단하고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북군의 유명한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고 정치가를 꿈꾸었던 루 월레스가 이 소설을 써가지고 그 전에도 소설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고 그 다음에도 썼지만 다 별로고 이 소설도 정말 그리스도. 영원히 남았죠, 영원히. 그리고 이제 특히 두 번의 영화, 네. 1925년의 무성 영화랑 1959년 우리가 본 이 영화로 배너. 정말 세계 영화사에 아주 길이 남고 또 문학 작품으로는 문학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보다 소설이면 영화가 더 인정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영화가. 예. 근데 이제 배너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좀 그 소설을 많이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배너의 모험담, 로맨스 이런 데 주력하고 나중에 이제 종교적 부분이 있지만 네. 우선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이 어떤 신앙인들마저 정말 이렇게 신앙을 믿나? 어때요? 그런 게 많이 흐려졌죠. 사실. 네, 네? 네. 신념에 의해서 신념이 살아가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거는 그거를 굉장히 그 무거운 이야기지만 그 나중에 그 배너가 메살라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 저 네, 예수 네. 저거에 의해서. 음. 근데 그런 게 설득력이 있는지 안 같지만 굉장히 큰 담론이죠. 복수의 이야기, 그다음에 신앙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었는데 영화는 훨씬 더 잘 풀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근간은 그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믿음이 맞습니다. 있는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화가 저 소설이 나온 150년 후에 사는데 이 소설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루 웰레스는 이 소설을 쓰기 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 쓰고 다녔대요. 쓰고 열심히. 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전에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그냥 예, 썼구나.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주요한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랜트 장군의 오른팔, 왼팔 네, 정도 네, 되는 아주 네. 중요한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썼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 철저히고 한 번도 저 중동 지방을 여행해 본 적도 없고 로마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첫 번째 주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 아까도 제가 우리 같이 본 세 분이 이게 끝낸 다음에 마지막엔 종교 영화라고 좀 실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좀 재미없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여전히 유효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는 훨씬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과연 옛날보다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온 1960년, 59년보다 지금 또 이 소설이 나온 1880년보다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 믿음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영화 만들면 아마 장사가 안 될 겁니다. 그죠? 왜요?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는 소설인데. 근데 이거는 워낙 만들어서. 그죠? 이게 이제 그 문제. 근간은 하여튼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저는 기독교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주제는 유효한 주제란 말이죠. 그 인간에게 살면서 네, 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물질 재활이 풍부하더라도 어떤 믿음이나 정신적 그런 그 결핍 상태에서는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네. 지금 현대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옛날보다 훨씬 잘 살지만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나오고 사회에서 뭐 변태적인 상황이 이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역시 돈을 많이 들으면 명작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헐리우드 영화의 힘이 뭐냐?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무조건 명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률입니다. 확률. 우리 야구가 그렇잖아요. 야구가 잘 때리는 타자는 확률상으로 그게 중요한데 네. 이 영화에서 돈을 많이 들이면 명작이 나온단 말이죠. 들일수록. 그게 할리우드의 법칙인데 네. 그게 아이고.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성공한 경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영화죠? 엄청나요. 당시에 1959년 기준으로 1,400만 불 썼어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네. 거의 한 1억 불 된대요. 아, 그래요? 1909년 1,400만인데 돈을 1,400만 불에 10배 정도 벌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당시에 1억 할만하네. 불을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MGM이라는 메이저 회사가 만드는데 네. MGM이 이거 만들기 전에 파산하기 직전인데 돈을 싹 긁어 모아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MGM이 재개를 했어요. 거의 뭐 자기들 사활을 걸고 만든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돼. 완전히 한 방. 제가 이제 몇 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게 요물이라고요. 돈을 돈 벌려고 만든 겁니다.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건데 그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당시까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화의 제작비 중에서 이게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뭐 돈도 더 벌었죠. 근데 10개보다도 훨씬 뛰어나죠. 왜냐면 종교 영화적 색깔이 훨씬 덜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서 돈을 많이 들어서 성공한 영화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1959년에 1,500만 불을 투자해서 거의 2억 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0억 불이 넘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대박 났겠네요. 네. 아니 MGM이 되겠죠. 이 영화 배급한 한국도 장난 아니겠는데 한국 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있죠. 우리나라에서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으면 뭐 정말 10년 놀고 먹고 벌죠.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투자하면 영화는 대개는 좋아지는데 그게 할리우드 영화의 힘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도 단점이 많지만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지만 할리우드 영화는 대개 돈을 제작비를 많이 투자하면 대개는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굉장히 여러 사람의 작가들이 동원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소설은 길고 이거보다 종교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배너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계파의 지도자라서 로마에 대항해서 예수를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메살라가 나중에 자객을 보내서 배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배너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내가 더 줄게 자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전차경주도 원래 소설에서는 메살라가 이렇게 그 악랄한 수법을 쓰지 않고 배너가 뒤에서 그러니까 맞으면 그 지혜를 어떻게 보면 수를 써가지고 메살라를 앞질러서 메살라가 그 짓밟혀 되는 그런 식이죠. 메살라가 이렇게 악랄하게 그리스 전차를 하지 않고. 근데 영화는 그걸 바꿨죠. 각색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영화는 악인은 악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장면이 그 갤리선 장면하고 그다음에 그 전차 장면이 정말 그런 세계 영화사에 남아 있는데 그 전차 장면은 CG가 하나도 없고 다 실제 촬영을 한 거예요. 위험한. 찰턴 헤스턴하고 스티븐 보이드 둘 다다. 그 메살라랑 그 배너 둘 다다. 거의 모든 역을 썼고 스턴트맨은 딱 2명만 썼다는 거야. 그 말 밑에 떨어졌을 때. 네. 이거 진짜 깔고 지나간 거예요? 그 스턴트맨 써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다 그 찰턴 헤스턴이랑 스티븐 보이드가 이 전차 모노를 배워가지고 다 그대로 제대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촬영에 그 촬영할 때 동원된 엑스트라만 2만 명이었고 말은 수백 필요해가지고 그 전차 경주 장면에만 제가 알기로 거의 1,000만 불 가까이 돈을 썼다고 해요. 1,400만 불인데 전차 경주가 워낙 왜냐면 저 세트를 다 새로 지었거든요. 그렇죠. 세트를 짓고 그 엑스트라 다 돈 되고 촬영을 저 동선도 어마어마한데. 촬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좀 이런 이야기 듣고 좀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 영화가 그런 면이니까 영화가 철저히 자본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으면 대개의 경우에 성공하는데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할리우드는 비교적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힘이죠. 할리우드의 영화의 힘. 그러니까요. 할리우드의 힘인데 그런 영화의 스펙타클한 요소를 다 썼는데 이 영화의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쵸. 좋아요. 네, 소설에는 예수의 얼굴이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는데 예수의 얼굴이 신비하게 남겨서 이게 꼭 종교적인 메시지보다는 한 인간이 정말 운명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어서 끝까지 믿음을 버티고 그거를 극적으로 반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만회하는 정말 갤리선에 끌려가면 살아온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건 실제 사실. 1년을 사는 것도 놀라운 거기 그 삶의 여건이 그 배 밑에 밑에 지하 거기서 사니까 오래 못 살죠. 근데 하여튼 그런 역경을 듣고 일어나는데 인간 승리, 그러니까 종교 영화인 면도 있지만 인간 승리의 그런 걸 보여주는 면도 있어서 그런 미국의 할리우드의 영화의 모든 지혜가 자본력, 기술, 그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걸 총동원해서 만들어서 성공해서 지금 보셔도 영화가 길고 이런 면은 있지만 지금 절대로 이렇게 못 만듭니다. 네, 정말요. 그렇죠. 이렇게 CG 만들 수 써도 없죠.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차 경주 장면, 그 말들 뛰는 거 찍은 거 보세요.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찍어서 이 윌리엄 와일러가 저거 본 다음에 시사할 때 하는 주여,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놀랬구나. 저 말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다른 것보다 영화는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러면 좋은 영화가 나온다. 단 뭐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야, 그죠? 근데 이때 1950년이나 60년은 할리우드 영화가 정말 세계 최고였을 때였습니다. 최고였을 때였어요. 네네. 와. 그리고 그 주제가 이제 지금 보면 좀 상투적이고 이런 게 있죠. 믿음이나 사랑이나 배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유효한 주제란 말이죠. 그렇죠. 예. 다른 형태로 드러나지만 다른 형태는 가족애나 배신, 뭐 복수, 그다음에 신앙 이런 정말 거대 주제들인데 요새는 이런 영화 못 만든다고.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요새 너무 많이 오징어 달라졌어요. 게임 뭐 이런 것들 보면 갑자기 또 오징어 희생충. 게임. 네. 그게 물론 재미는 있지만 그게 마이너한 주제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거대 담론을 피하는 거예요. 상투적이다 이런데 거대 담론도 지금 만들면 굉장히 정말 사실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많이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문화적으로 1950년대 59년에 나온 영화하고 요새 나온 영화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게 정말 뛰어난가? 그럼 참 그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감동을 주는 면 정말 우리가 감동을 주는 면에서 여기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배너가 자기 여동생을 나병 환자인 여동생을 껴안고 해서 눈물이 난다는데 그런 감동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왜 요새는 돈도 많고 물질 문명도 엄청 발전했는데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를 왜 우리는 못 만드는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동이란 면 영화가 주는 감동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다 이제 생로병사입니다. 다 살다가 늙어서 다 죽는데 정말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그러니까 명작이나 뭐 좋은 소설이나 좋은 예술 작품이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게 뭐냐? 우리한테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우리가 이 메마른 메마른 세상에서 그런 거 보고 눈물을 흘릴지도 알고 이런 걸 일깨워주는 게 영화나 음악이나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배너야말로 가장 정말 그러니까 정통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거대 담론들을 다 하나씩 맞붙어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극복을 해냈죠. 왜냐면 예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게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루엘스 굉장히 그걸 신경 썼어요. 예수를 잘못 평가했다가는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그런 거를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또는 지나치게 덜 종교적이다 이런 걸 피하면서 그 오락 영화로서 잘 만들었는데 그 오락 영화가 우리한테 정말 여전히 굉장히 거대 담론이고 상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보셔야 되고 꼭 보셔야 되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 교수의 오프닝